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황폐하기 쉬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전화 한 통에 밤잠이 깨어지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심령이 상하죠. 가장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지면 뭐가 생기게 됩니까? 감정이 생기게 돼요. 감정이 어떤 좋지 않은 일로 인한 거면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황폐해지면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심리학에서도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다면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신앙적인 그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하라는 그 이 메시지, 이거는요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안정 상태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난 세상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정말 누구나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회개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침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침개를 할 때 그냥 불에 달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침개 할 때 뭐를 두릅니까? 기름을 둘러요. 기름을 두르지 않으면 부침개는 어떻게 됩니까? 타들어가요. 여러분, 타들어가지 않도록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회개의 마음이에요. 심령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영이 자유로움을 누리게 하려면 우리 심령 상태를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환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슬픔과 갖가지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과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힘든 상황, 정말로 불같은 시험 많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아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으로 핍박받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심령 상태가 어떠냐면요, 사기 그릇 같아요. 깨지기 쉬운, 조금만 던지면은 그냥 팍 깨져버리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긴 자고 내가 내 앞에 있는데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담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요, 걱정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에서 탈출하는 것은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병의 근원도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근원은 뼈를 그냥 녹여버려요. 뼈를 녹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걱정과 고민 속에 살지만 이런 생각과 마음, 이런 생각이 마음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이 돌아오는 거는 병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간과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일단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나의 걱정 근심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공급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미움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에서 탈출해야 돼요. 이 교회 같은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항상 어디나 사람 모이는 곳에는요, 투기하고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당을 짓고 미움과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것이 불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사람 마음부터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죠. 그리고 남이 잘하는 부분을 아끼고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입으로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말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이니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분노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성격적으로 굉장히 참지 못하고 급할 때가 가끔 있는데 좀 늦어지거나 한참 기다리는 일이 생길 때는 겉으로 화를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서 늘 분노가 차오를 때가 많이 있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꾸 분노하면 이 좀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 그릇된 판단이 나오기가 쉽죠. 창의력과 사고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분노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많이 생기냐면요, 어려움이 자꾸 자꾸 와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는 나로부터 그렇게 비롯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방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의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요,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그르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다, 최고의 지도자다 말씀하셨지만은 모세가 분노한 것 때문에 가나안을 바라보긴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라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덧입고 모든 분노의 사슬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는 힘으로 결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하신 맥락이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꾸 붙으면 떨쳐내고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와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책망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근심에 가득 쌓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너와 나는 이제 헤어진다. 잠시 떨어져 있게 된다. 그렇지만 곧 조금만 있으면 곧 또다시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나는 예정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낼 것이고 그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이 보리라 한 말은요, 성령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이 보리라라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와세스데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 영적인 실제라는 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수군거려요. 그럴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슬픔 대신 기쁨을 주어진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과 일시적인 이별로 인한 슬픔을 주지만 결국 기쁨으로 변해서 영광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십자가를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슬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이 곧 기쁨이 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심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을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형태에서 매달리는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달려야 될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이 왜 달리셔야 됐죠? 사실 거기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로서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특혜를 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특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그 예를 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우리 사모님한테는 보여줬지만 제가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바타가 뭐냐면, 제가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아바타가 말도 하고 그 이야기도 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이제 보여드릴까 하다가 나중에 더 잘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구글에 있는 그 사람 그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만드는 프로그램에게 어떻게 내가 명령어를 입력했냐면, 한국에, 그러니까 10대 소녀, 한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 소녀가 교복을 입고 귀엽고 그런 외모를 가진 10대 소녀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만들어서 캐릭터를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챗 GPT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다른 주제어도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이랬어요. 그냥 좋은 시 한 편만 써줘. 그랬더니 좋은 시를 써줬습니다. 자, 시를 써준 원고가 있죠. 아바타 그림이 있죠. 이거 다 뭐로 만든 겁니까? 컴퓨터로 만든 거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합성 연결하는 프로그램에 또 갔어요. 거기 또 가가지고 그거를 그 네이버 클로바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입력해서 목소리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 목소리로 변환시킨 거를 가지고 와서 또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거에 또 입력을 했어요. 그렇게 입력했더니 이제 아바타가 눈도 깜박거리고 말도 해요. 그리고 챗 GTP에서 써준 시를 아주 은혜스럽게, 아주 이쁘게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입모양도 다 똑같아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다운받아서 제가 일단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비관적인 생각도 했고 안 좋은 생각도 했었지만, 그리고 무섭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주님의 복음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바타, 그죠? 인공지능 AI가, 그리고 챗 GPT가 전도 문구를 써주는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저도 너무 신기한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진리로 남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진리를 꺾어뜨리려고, 그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은 언제나 세상 더 강하게 역사할 거예요. 제가 찬양회를 가졌을 때 기도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을 때입니다. 근데
집사람과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주일날 해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밤이에요. 제가 없는데 만약에 해산이 일어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지나서 찬양이 좀 낳기를 원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집사람이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가서 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해산의 진통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출산의 기쁨 어때요? 오래 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모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심지어 막 무슨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드러내서 우리 기독교를 욕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은 어느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당신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런 해산의 수고와 출산의 기쁨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쁨이 늘 충만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늘 충만해 있다면 정말로 살만 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또한 누구나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돈을 많이 벌 때입니까?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거나 원하던 것을 소유했을 때, 물론 이런 때도 기쁨이 오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충만한 기쁨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숱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기록의 말씀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사랑, 희락,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기쁨은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죠. 그 확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기쁨인데, 그것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일시적이거나 또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샘솟듯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어떤 마귀 사단도 빼앗아가지 못할 그런 기쁨.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근심하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찾을 때, 다시 내가 부활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때, 보게 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요? 큰 기쁨을 얻게 되리라. 그 부활로 인해서 그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솟구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죠. 거기에서 쏟아지는 그 샘솟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을 통해서 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구한 것을 받아서 기쁨이 아니라 받는 중에도 기쁨이 올 것이고요, 응답 받아서 기쁨이 오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살피신 주님께서 이런 충만한 기쁨까지 얹혀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는 신앙 고백이 나오죠. 30절 말씀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 받게 될 것이다. 가족의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궁핍함도 여전히 당하게 될 것이다.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안에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게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평안이 있다면 그거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이런 세상의 근원 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평강, 평화,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샘솟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인내해 나가야 돼요.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몰약이라는 향수가 있어요. 몰약이 향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 중에 하나가 몰약입니다. 그런데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도를 깨닫고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내려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때 그 시신 가운데 뭐를 벗어요? 몰약을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몰약이라는 것이요, 아랍어로 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몰약은요, 가시나무에서 뽑아낸 수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시나무에서 뽑아냈을 때 그 수액은요, 굉장히 냄새가 고약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냄새가 고약해서 코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 냄새가 역겹고 막 토할 것 같은 그 정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시나무에서 뽑아낸 수액을요,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하고 또 정제를 하면 이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던 몰약이 어떻게 되냐면 점차로 향기로운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정제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면 향기 있는 그런 몰약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정말로 고약한 냄새를 정제하고 또 정제해서 향기로운 몰약이 되듯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 마음속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거를 누리면서 정말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견뎌내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면서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